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 족장들과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들은 원치 않는 죄악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 다른 족속의 전투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그 주변의 5나라 왕들이 그 기브온을 이제 용서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이스라엘이 그 기브온을 도와주기 위해 그 싸움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으면서 오늘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화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친하였다. 이 화친하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가득 채우다, 평화롭게 하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안전하게 하다, 완전하다, 끝마치다. 그러니까 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안전하기 위해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변의 나라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그 주변의 나라들이 기브온을 그냥 이렇게 놔둘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기브온을 공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가장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공격의 대상은 이스라엘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아닌 기브온을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략적으로 지리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브온이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단순히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브온을 아이성보다 큰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한 군사가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무것도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무엇인가 이렇게 비굴하게 보이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패했던, 첫 싸움에 패했던 그 아이와 비교했을 때 아이보다도 훨씬 더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도 상당한 힘이 있었던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위치했던 것은 가나안 중앙부에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자리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폴란드. 왜 그러냐면 바로 우크라이나 다음에 폴란드가 있는데 그 폴란드가 뚫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전 유럽이 뚫려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를 그 유럽의 입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브온이 가나안의 입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브온이 어떻게 했냐면 지금 그게 본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내서 길을 열어준 꼴이 된 것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가나안 지역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와 싸우기로 했냐면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그들은 결정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기브온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앞에 있는 중앙에 있는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심리적으로나 어떤 전략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에게 기세를 내어줬다가는 자신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은 비록 한 번의 실수가 있었지만 완전히 폐허로 만든 것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연합했던 것은 이스라엘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그 마음에 그 연합의 균열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한 민족, 한 나라가 점점 더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적으로 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단순히 이러한 전략적이고 혹은 무엇인가 어떤 정세적인 상황들만이 이런 기브온을 공격하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거기에는 최종적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는 흔한 얘기로 하나씩 점령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기브온 싸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으로 싸움을 모든 가나안과의 싸움으로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곳에 승리를 거두게 하시면서 가나안 정복에 어떤 전쟁의 그러한 어떤 양상을 바꾸고 최종적으로 이제 결말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을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싸움도 무엇인가 부딪혀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피하고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인간적인 그들의 욕심과 불안함을 허용하셔서 오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어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인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이 기브온이라는 곳이 전국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의 그 길을 막아서는 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수에는 그만큼 그거에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진다라는 것은 내가 실수했어 말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실수가 있었을 때는 그 실수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대가가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싸움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싸움을 어떻게 했었냐면 1대1로 싸움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인들이 이스라엘 어떠한 나라와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원망이 나옵니다. 왜 원망이 나오냐면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5과 한 번에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1대1로 싸울 때랑 5대1로 싸우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무리 싸움 잘하는 사람도요 3명 이상과는 싸우지 못한대요. 그런데 지금 나라의 전쟁을 5나라와 함께 동시에 일으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이 상황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불안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족장들을 원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족장들을 원망했냐면 너희들 실수해가지고 왜 문제를 키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계획대로 한 나라 한 나라 점령해 가면 될 텐데 왜 싸움을 큰 판이 벌어져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개입해서 그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의아한 장면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동시에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보여줬던 빵과 혹은 그들의 어떠한 외적 증거들을 통해서 그들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조약을 맺고 그들은 화친하였던 것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속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러한 사태가 전국에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면 우리가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탐심으로 욕심으로 자신의 것을 챙겼을 때 그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를 그들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또 지는 싸움 아니야? 이거 또 우리 크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싸움에 혹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야 될 전쟁에서 오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고 또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싸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원망과 비판이 나왔을 때 족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오늘 족장들의 모습을 보면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그들은 되게 담대하게 오히려 아주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그들이 기브온과의 싸움에서 특별히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고 또 기브온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을 함께 연합해서 화친을 맺을 때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일련의 사건 속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일이 아닌 자신들이 원치 않고 또 여러 가지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브온과의 연합을 파괴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족장들이 자신들이 잘했다고 자신들의 어떠한 권위를 살리려고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그들이 맺었던 조약에 대해서 신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왜 그들이 약속을 지키려고 했느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한 맹세였지만 그 맹세가 누구 앞에서 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가 짓는 거냐? 그 맹세한 사람들이 지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맹세한 게 아닌데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교회에 큰 손해를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제가 그 손해를 우리가 다 져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약속했다고 하니까 내가 그거 다 수용해주고 들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죠. 목사님 내쫓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다라는 이야기에 아무도 반론하지 않고 그 리더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에 동의해주고 실수를 어떻게 해주느냐? 수용해줘요. 왜 그랬느냐?
오늘 그들은 아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운명이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에는 공동체에 똑같은 영향과 책임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 비록 족장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죄악, 하지 않아야 될 죄악을 맺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했던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해가 날 수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실수한 것을 덮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들은 그 실수를 누군가의 실수가 아닌 우리의 실수로 인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의 실수 또한 그들의 공동체의 실수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짊어지겠다라는 고백과 결단을 한 것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했던 신실한 약속을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예화로 잠깐 들었던 당구장 사건, 어떤 목사님이 새 차가 나왔는데 그거 학교 앞에서 당구 치다가 잃어버리셨다가 막 고생했다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기 위해 장로님이 자기의 땅 문서 들고 와서 교인들 아무도 모르게 차 다시 사오라고 이런 얘기 했던 예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실수를 그렇게 덮어줬을까? 중국에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실수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특별히 리더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우리는 그 사람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로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섭리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전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하고 어떻게 하냐면 기브온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곳에 올라가냐면 길갈에 올라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여러분, 그런데 길갈이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벗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수치를 다시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아무리 손해가 나도 다른 사람 때문에, 특별히 리더들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가 나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세웠던 리더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그 수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수치는 어떻게 되냐? 다시 회복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가 수치를 벗어내거나 우리의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가 벗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의를 지킵니다. 기브온에게. 그런데 그것은 기브온에게 신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 지킨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부지중요한 약속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해서 했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 또한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당장 피해를 입습니다. 원하지 않는 싸움에 나가야 할 것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싸움에 나가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 놀랍게도 이제 그 아이성 전투 이후에 오늘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확신이 없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회개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들은 그 전쟁터로 나아가고 기브온과 함께 싸워주러 나가게 되었어요. 여기에는 자신들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도 않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 또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둔 거예요. 자기가 한 약속이 아니지만 그 리더들은 자신들이 세웠던 리더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 싸움에 나아가서 전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어떻게 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실수했고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전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브온에서 그 모든 연합했던 나라들을 크게 사륙하고 베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가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게하게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놀라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단순히 하나님께서 싸워라 라고만 하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했었던 가장 최종적인 이유는 뭐였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을 안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성성에서는 자기들이 싸우려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브온의 전투에서는 다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쟁에 올바름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실수했어요. 원망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실수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뒀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실수를 이겨내고 싶으면 수치를 이겨내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했던 약속들로 먼저 돌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신실한 행동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반드시 실수하지 않을 거다? 아니,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실수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언약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떠한 손해가 나도 어떠한 피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의를 지키는 모습을 갖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철저히 지키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능력을 행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수치가 벗어나고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함이 승리를 가져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잘못된 싸움, 불리한 싸움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가나안을 온전히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마무리를 지으실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실수 앞에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혹은 그것을 책임을 전가하고 혹은 원망하고 비판해서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약속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은혜에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지저처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실수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손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신실하게 세우고 지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도 별로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 약속했던 공동체 리더들이 실수할 때 그것을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그냥 세상적인 모습으로 행동할 때 너무 많아요.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돼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엄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놀라운 그 수치를 다시 회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전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전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자신이 한 약속이 아닐지라도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한 약속을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신의를 깨지 않도록 헌신하고 신실하게 그 믿음으로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바로 그 약속을 그 신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저스처치 실수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간다면 하나님에서 약속했던 그것들을 온전히 행하고 사람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2025년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꼭 지키고 반드시 지키고 함께 지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5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또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상황들이 좋지 못해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2025년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도록 또 실수를 할다 할지라도 그 실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